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잠언서를 이제 나눠 볼 텐데요. 우리 계속 이제 지혜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혜서. 지난번에 이제 욥기서를 쫙 봤죠. 그리고 이제 잠언서를 보는데 그 잠언서는 오늘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욥기, 잠언, 시편 그리고 뭐 아가 뭐 이런 책들이 다들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지혜서를 이제 쭉 보실 때 어떤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서를 봐야 되느냐? 이 지혜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지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 나에게 잘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다가 뭐 잠언서 읽다가 욥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욥기도 굉장히 지혜서인데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시편 잠언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 내 삶에 적용이 바로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역사상으로 막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고 굉장히 좀 쉬운 말들을 풀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적용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냥 오늘 시편 아니 잠언서 1절에서 이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뒤에 이제 33절까지 여러분들 그냥 읽어 보시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들이 잠언서, 시편 이런 말씀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어떠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어떠한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잠언서를 이제 쭉 볼 텐데요. 저랑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할 건데요. 이 지혜서를 이제 볼 때 많은 이렇게 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가 끝나서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지혜서도 보면서 욥기를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었고, 욥기도 이제 끝났어요. 강해도 끝났지만 공부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말 서머리 페이퍼를 탁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그걸 공부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재미있었던 게 이거 되게 재밌구나.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욥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욥기가 뭐 굉장히 고난의 성경인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의 고난은 나에게 안 왔으면 싶은 뭐 그런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욥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42장까지 제가 어떻게 논문을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논문을 쓰는데 3장의 내용을 이제 욥기 3장의 내용에 있는 욥의 탐식을 통한 이제 욥기를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요. 3장의 말씀이 결국 42장의 욥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하면서 결론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혜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결론으로 가는 게 이제 욥기의 마무리였어요. 근데 잠언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떠한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들을 제가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이제 이 막바지에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구나. 그걸 응축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 1장 1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였던 왕.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그 지금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잠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뭐 우리가 뭐 히브리어 보자면 어렵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proverb라는 단어를 써요. pro는 앞에라는 접두사예요. pro.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proverb. 그래서 앞에서 말하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보다 앞서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뭐 지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앞서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먼저 선자에다가 날생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들. 요즘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요, 옛날에는 뭐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여기도 선생님, 저기도 선생님, 다 선생님이지요. 제가 배울 게 있으면 선생님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이 훈계의 말을 주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와 훈계를 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먼저 된 분들이 많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또 떵이 생긴다. 그렇지요?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커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떠오르지요. 엄마가 해줬던 말씀, 아빠가 해줬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씀들. 왜요? 우리보다 먼저 살으시고 그걸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게 지혜롭다라는 걸 알거든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부인을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해줘야 할까? 그래서 참 그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부인을 들여서 아주 그 집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참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을 돌아보니까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친구들, 사역하는 친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위로를 주고요. 그 친구들이 또한 체험을 주고요. 나눌 때에 그 참 있죠.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근데 저 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눔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한데 다 어른들이기도 하고 선배들이기도 하고, 특별히 저 공부하는 뭐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뭐 나누겠어요. 근데 언제적 애들이랑 지금 소통하고 이야기하냐? 대학교 동기들이랑 소통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 달라요. 저는 지금 여기 백석측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친구랑 합동회도 있고 뭐 저쪽 대신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통합 측에 가 있는 애도 있고 다 이 교단이 다 달라요. 근데도 여전히 연락을 하고 뭐 얼마 전에 만나서 이렇게 치킨도 먹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친구들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뭡니까? 어른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었어요. 친구 잘 사귀어라. 뭐 반려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책으로 배우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책으로 배우는 자가 지혜 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험하고 배우는 게 미련하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하고 그걸 배우잖아요. 진짜 미련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다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것도 겪어봤고요, 저것도 겪어봤고요. 다 겪어보니까 진짜 부질없더라. 인생 다 낭비하고 시간 다 낭비하고 내 삶이 풍비박산 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건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오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 시간, 내 지금 인생 다 허비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는 이 말씀과 책을 통하여서 먼저 된 분들의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갔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른들의 말을 요즘은 더 귀담아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있죠. 지나간 세대들, 어르신들.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고전서 이런 것도 읽으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되게 재미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너무 옛날 그 고어체들을 여전히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요, 뭐 이렇게 폭포수 같이 범람하는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도요, 여전히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명이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근데도 그분의 뭐 설교들이나 말씀들이 여전히 살아서 범람하고 있어요.
테이프도 있습니다. 저 테이프 어디다 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동차에 제 차에는 테이프가 안 들어가요. 뭐 새 차도 아닌데 10년 된 차인데도 CD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도 그분들의 말씀은요 여전히 뭐 그렇게 구조화도 갖춰져 있지 않고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는 어떤 신학적 논증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그분들의 그 영성, 지금 또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의 그 말씀의 영성 되게 별거 없어요. 원포인트예요. 하나만 말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보혈. 근데 그 말씀이요 얼마나 살아있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지요. 또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늘 듣습니다. 늘 듣고 정리도 해요. 셀교제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여전히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말씀들. 왜요? 그게 어른들의 말씀들이거든요. 왜요? 오늘 이 잠언이거든요. 지혜의 말이고 훈계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어가 굳어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조숙한 것 같냐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전통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좋아하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소천하신 분들이 또 그래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훈계의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 세겔, 메샬림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ጼ레칸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를, 그치요? 이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도 지금 구약에서 흐르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미시파트, ጼ레카, 무엇을 이루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정직을 이루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그치요? 사업을 해도 정직해라. 우리가 공부를 해도 정직해라. 저도 정직하려고 애씁니다. 목회를 해도 정직해라. 여러분 맞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앞에 쓰는 사람인데요. 저도 날마다 점검해 보지요. 내가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가? 정직하시면 됩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참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칭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저 칭찬할 때 박수 칠 때 전 도망가는 편이에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는 편인데 집에서 제 짝꿍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자랑 한번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날은 이제 좀 일찍 들어가서 제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잘 아덩아덩 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제 좀 쉬려고 누운 상태였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는 그냥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이러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요. 뜬금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속을 근데 바로 이제 받아쳤어요. 나 욕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저는 뭐 숨길 것도 없고요. 그냥 어디 가서 뭐 허례허식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원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투가 좀 이상한 말투를 좀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몸부림쳐요. 앞에서 보이는 쇼윈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나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때로는요 뭐 아이들을 혼내듯이 제가 삶에서도 저를 혼내기도 하고 어쩌면 권력이 있고 어쩌면 저보다 높은 사람들한테도 전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굴하지 않았어요. 전도사 나부랭이가 목사님들한테 말하는 걸 굴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너 그러다가 안수 못 받아. 강도사 못 따라. 뭐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남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미워하셨는데 지금은 저를 많이 호출을 하십니다. 필요할 때 되니까. 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어떻다고요?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요.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이것을 깨닫게 해요. 경험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기록된 이 앞선 자들의 말씀들이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이 잠언이 이 성경책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문서를 비평해야 된다. 이게 누가 이렇게 취합을 한 거냐 하면서 이 잠언에 대해서 어떠한 이 논증들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잠언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66권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이 욥기서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욥이 쓴 게 아니다. 어떤 지혜자가 썼다. 작자 미상이에요, 욥기서가. 근데 이러한 잠언들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취합하여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지식을 더하는 그 근신함을 주기 위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가 또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근데 오늘도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듣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가 명철한 자가 지략을 얻는다. 지략을 얻는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잘 보잖아요. 사회생활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잘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들이에요. 성경의 원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께서 이 주는 지혜는요 수많은 곳들에 다 접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신학이요 사실은 로마 시대 가운데 근간이에요. 여러분 철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학의 기초가 다 다져 있는 데서 수많은 학문들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의 그 문학 중에 하나가 신학이다. 아니요. 신학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문학들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지식의 근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무슨 말이에요?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식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출발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오는 자가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원조, 요즘 원조 너무 좋아하죠?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떠한 지혜도요, 어떠한 지식도요, 뭐 새롭게 난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그 모든 걸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 여전히 지금도 인체의 신비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압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식의 지혜의 출발입니다.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의 근원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DNA를 분석을 못하지요. 줄기세포에 대한 것들의 연구가 끝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학문을 드립하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저기 밖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수많은 박사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써진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다 경험하고 인생과 시간을 다 낭비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돌짝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이 돌짝밭에 걸려 넘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